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벌써 에베소서도 끝나가죠. 그런데 아직도 중요한 내용들이 남아있어요. 두 가지 주제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가정의 조화와 싸움에서 경고히 서는 것이에요. 특별히 바울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죠.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와우. 일단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걸리죠. 요즘 시대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페미니스트들의 분노를 자아낼만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1세기를 배경으로 봐야지만 제대로 그 뜻이 전해져요. 당시 여자들과 아이들과 종은요, 인권이 정말 바닥이었어요. 유대인 남자들은요, 매일 아침 기도에서 이방인과 종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할 정도였어요. 유대법에 보면요, 여자는요 거의 사람이 아닌 재산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어떤 법적인 권리도 없었어요.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재산 같은 존재였죠. 아이들도요 언제든지 내다 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쓸 수도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죠.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헬라 세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열악했다고 볼 수 있죠. 로마 제국에서 여자는 남편과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소유품이었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자, 아이, 종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죠. 또 인종이나 문화나 신분의 장벽도 무너뜨려서 동등하게 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입양 가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요. 우리는 지금 자유와 평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는요 혁명과도 같은 메시지였어요. 자,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해서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아야 해요. 일단 남편과 아내는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모두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이 달라요. 존재 가치의 평등은 역할의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요 억압의 개념도 아니고요, 권위가 주어졌을 때는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권위로 인해서 유익을 얻게 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권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이고 억압이 아닌 책임이죠. 자, 이 개념 잘 세팅되셨죠? 그럼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거를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부드럽더라고요. 아내들 여러분, 남편에게 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이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덜 거부 반응이 있죠. 역할이 다름, 책임이 있는 권위, 이 두 개념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에서 기인한 건데요, 남편이 왜 아내의 머리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구속에서 기인한 건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관련이 있죠. 그럼 먼저 창조 원리인 머리됨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를 잠재우시고 거기에서 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여자의 역할이 뭐라고 하나요?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고 또 남자는 여자의 몸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존 관계가 되었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원리를 적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요 사랑으로만 관계해야 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에 보여준 사랑이 뭔가요? 목숨을 내준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순종하잖아요.
그런 순종을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면 말하지 않아도 다 해주고 싶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지음을 받았지만요. 문제는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뒤틀려질 수밖에 없었죠. 사랑 대신에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창조 원리에 기인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외모도 당연히 다르지만요, 심리나 생각도 너무나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매번 놀라잖아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에요.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원리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주는 사랑에 대한 교회의 순종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해요.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순종인 것이지 굴림이나 억압이나 힘에 의한 그 어쩔 수 없는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이 순종은 그리스도께 하는 순종처럼 우리의 기쁨이자 감사인 거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더 빛나게 하고 나를 더욱 나답게 하는 순종이에요. 이 역할의 다름 꼭 기억하세요. 물론 그렇게 죽게 하듯 하기에 너무나 남편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 남편을 보고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완성해 나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순종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남편의 완성됨을 더 가속화시키니까요. 자, 다음은요. 남편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의 의무의 특징이 순종이라면요, 남편의 의무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첫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요, 그냥 대충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것을 혼인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도 신랑과 신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또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가 되죠. 여기서 우리는 남편에게 명령한 사랑의 의미를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준 것 같은 사랑을 해야 하고, 이 사랑은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요. 신부의 온전한 단장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요, 아내를 성숙하게 만들고 아내를 성장하게 만들고 아내가 자기의 어떤 개성이나 자아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아름답게 빚어져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빛이 나게 만드는 역할이 남편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처럼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완벽한 신부를 만드는 것처럼요. 엄청나죠? 어쩌면 순종이 더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은요, 아내를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래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니까요. 부부는 창조 때부터 한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냥 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정말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정말 목숨을 내주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래요.
자,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각 지체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결혼 관계는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연합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야 해요. 여기서 뭐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싸움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가는 먼저 시작하면 되죠. 더 간절한 사람이 먼저 하면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면 돼요. 물론 쉽지 않죠. 자, 이렇게 현실적인 결혼 생활은요,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오래 참아 맞춰가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다고 해도 타락한 본성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축복으로 주신 결혼이 마냥 행복하지 않아요. 나에게서 우리로 가는 과정이 진짜 만만치가 않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배우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진수이고 그것이 결혼의 진수예요. 그런 매일을 살다 보면요, 놀랍게도 둘 다 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랑의 연합으로서의 진정한 하나됨.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신비롭죠. 그 신비로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넣어놓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연습하게 하신 그 신묘막측한 계획에 놀라울 따름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건 어렵지만요, 그 원리를 이제 아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남편은 사랑, 아내는 순종. 그 둘 다의 베이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이해하자. 신부를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신랑, 그 사랑에 반응하는 순종으로 남편을 완성시켜가는 신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세 번째, 부부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을 배우고 연습하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뭐 내용도 어렵고요, 솔직히 말해서 실천하기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기로 해요. 자, 남편은 사랑, 아내는 순종. 서로를 완성해 가는 부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